드릴 제목, 특별 50일 새벽기도 13일째, 죄의 본질과 그에 따른 결과. 죄의 본질과 결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과 결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말씀처럼 심히 좋으셨다고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으며 그 타락시킨 배우자는 누구인가? 타락의 결과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창조 질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린 공짜로 놀고 먹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머리라는 얘기는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합니다. 또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씀 바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얘기는 여자는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남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남자도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거룩한 인간을 창조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예요. 이 질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유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질서가 질서대로 살도록 샘플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자기 보좌를 만들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장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의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마귀는 여기서 간교한 머리를 씁니다. 먼저 마귀는 하와와 아담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그 후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이렇게 시키면 생명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과 하나인 하나님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귀 사탄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타락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어간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그걸 먹으면 어떻다는 얘기고 안 먹으면 어떻다는 얘기, 왜 그 자꾸 선악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 헷갈리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경륜을 어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과일 하나 따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냐,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겠다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선악과 하나 따먹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이 서려져 있는 그러한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지금은 오늘까지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긴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자들은 바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눈에 보이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해되는 것만 추조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마귀의 영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받고 살기 때문에 마치 김일성 치하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러한 그 밖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되어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모든 사람의 삶과 모습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진리야.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는 마귀의 속에 속해서 사는 자,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자는 이 세상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먹는 것,
먹는 것을 살 수 있는 캐시, 그게 삶의 목적이다. 딱 두 종류밖에 없어. 하나님이 목적이냐, 세상에서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냐, 딱 두 종류로 나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뭐 기회주의자도 있어. 양발 이쪽도 반 저쪽도 반. 두 번째, 죄의 본질. 에스겔서 28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게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맘먹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사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도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서, 마귀의 속성이 들어가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서 서려고 하는 마귀의 속성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뒤에 일어난 그러한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머리로 자기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내 머리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인간에게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건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마귀 사탄이 품고 있다가 그 생각을 인간에게 전해줬다는 얘기, 그 자체가 죄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다. 스스로 살려는 속성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능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삶의 모델인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대답 좀 해야 내가 좀 다음 진도가 나가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 안에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대언하는, 그래서 천사가 수종받는 놀라운 삶의 구원을,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 질서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남은 여생도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이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즉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말을 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루 종일 말하지 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이 말을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아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입을 놀리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 성령을 소멸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과정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크리스찬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 마지막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는,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죄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도표 바꿔주세요.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인격화하면 마귀 사탄이 되고, 죄를 의인화하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죄를 현상화하면 죄가 마귀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행, 저주, 사망으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정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만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삶을 파탄으로 인도합니다. 이 중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만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가 부족하다, 자족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마귀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기 전에는 부족한 점이 없었어. 죄를 지은 후에 제일 첫 번째 변한 것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벌거벗은 자신을 보고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죄를 지은 결과 누가 부끄럽게 보일 마음을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죄의 결과 바로 부족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사단은 천상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은 공급원이 끊겨진 존재.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데 그 방법이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부득불 남의 것을 빼앗아 채워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으로 마귀 따라 사는 사람은 양육강식의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본성이에요. 부족한 것을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행위가 모든 범죄의 씨앗이 됐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 왜? 마귀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자인데, 마귀가 자기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만족이 있을 수가 없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의 절반을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그 속성이 바로 부족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자족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이 어쩌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나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 단 한 벌
입을 옷은 있잖아.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은 있을 거예요. 그걸로 족한 것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덮었지만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마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건 몸만 죽이는 거지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의 평안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의식과 정죄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이렇게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마귀 속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를 하나님과 함께 비교했어.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데? 저 사람은 어떤데? 저 사람의 믿음은 어떤데?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나는 없는데 우리 사장은 어쩐데? 이렇게 비교하는 근심은 바로 마귀 사탄에게서 준 것이다. 비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똑같이 선악과를 먹여서 상대를 선과 악으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일을 사조합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라. 저게 어떻게 신자냐고.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무심코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고 오직 부족함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 이러한 죄의 속성과
죄로 인한 결과, 마귀가 들어온 결과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살며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이 죄의 결과의 생각을 전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배제하시기를,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